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책망이 축복인 이유. 하나님의 책망이 축복인 이유. 자, 앞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로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5장을 마무리합니다. 40년 동안 평온했으니까 사람이 너무 또 평안하고 평온하면 나태해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명령을 순종할 때는 평안했지만 명령을 떠나버리면 반드시 이방인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고, 그 고난 속에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적인 반복의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 인간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죠. 물론 왜 이렇게 일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까지 역사하셨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이들과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걸 보면 인간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어찌 보면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어버려 두사, 즉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든지 마귀 편에 있든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손에 넘겨지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7년이니까 우리 보통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숫자적인 7년일 수도 있겠지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철저하게 미디안 손에 넘겨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미디안 손에 그들을 넘기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결국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라고 그랬는데, 모든 책망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책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책망이 참된 회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까닭이 뭔가? 첫째, 책망은 우리가 처한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어디 있는가, 내 실존, 내 실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어때요? 미디안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아무리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미디안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절적이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미디안 손에 맡겨진 이들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아말렉 동방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목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과 양과 소들을 기르게 하여서, 낙타들을 기르게 해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까지 계속 침범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완전 약탈을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도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찬송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름대로 산성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자기들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그게 그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단순한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맞이하게 될 영적인 파산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절망시키게 함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회개의 첫 단계,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자각 현상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맞다 그랬지, 내가 잊고 있었네,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5장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곧바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6장에서부터는 곧바로 사사를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진단하는 진단자를 보내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곧바로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8절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야말로 책망하는 일이고 그들의 악을 들춰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쫓아내고 그들에게 주었는데 근데 너희들은 어땠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샤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이집트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해 들이셨는가를 쫙 설명하죠. 그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자, 이처럼 책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너를 이렇게 도와줬지 않냐? 너 힘들 때 내가 수업료도 좀 보태주고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했었어. 맞아, 그랬지. 내가 은혜를 참 잊고 살았네 라고 하나님의 책망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 이놈아 그때 내가 구원해내지 아니었더라면 너는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됐을 텐데 너 그걸 잊고 있었냐?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책망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기억해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억만금을 가진들, 내가 배움의 길이 긴들, 내가 힘이 센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는 어때요? 가끔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샤마 레마라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교육이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보다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책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책망의 대가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책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이고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고, 이제는 어때요? 주님이 징계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낳아서 기른 그런 자식보다 내가 데려다가 기른 자식을 책망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왜? 내 낳아서 기른 자식은 책망해도 결국 내 품 안으로 돌아오지만 내가 데려다가 기른 자식을 책망하면 자칫 사랑이 없네 라고 오해해서 품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놈아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거 다 떠써먹고 빈털터리로 왔어, 책망하지 않죠. 그저 깨안고 한대를 씻겨서 발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책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세 번째는 결국 책망은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책망을 통해서 볼 때요, 그 책망을 받아들인 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보좌 안에 앉아있는 우상의 요소를 다 몰아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 책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 나는 과연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향한 책망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얘기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곧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오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샤마, 청종,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함으로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결하도 혹여라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책망의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거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요소를 다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전환시키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